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김양재 목사님의 사무엘하 7장 강해를 바탕으로 진짜 영적으로 위대해진다는 게 도대체 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우리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정말 힘들고 막막할 때는 그토록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막상 내 삶이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영적으로 팍 퍼져버리는 거 말이에요. 참 씁쓸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기도 하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내용들입니다. 위대한 이름을 얻는 비결부터 시작해서 평안할 때 영성을 지키는 법, 거절을 통해 주시는 위대한 약속, 삶으로 증명되는 내적 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약속 붙들기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성취가 아니라 진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성전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위대한 이름을 얻는 비결, 그리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진정한 위대함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겁니다. 바로 절대적인 평안의 시기에도 영적인 일을 멈추지 않을 때예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진짜 그 길고 험난했던 광야 생활 다 끝내고 원수들도 다 물리치고 드디어 최고급 왕궁에서 2다리 뻗고 쉴 수 있게 됐잖아요. 아,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고 안주할 법도 한데 다윗은 절대 그 편안함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평안할 때 영성 지키기로 넘어가서 왕궁과 장막의 극명한 대비를 한번 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으리으리한 백향목 궁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전히 바람 부는 초라한 천막, 휘장 안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다윗은 이걸 보고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거룩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잠깐 주어지는 육적인 쉼은 영적으로 나태해지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영적 도약을 준비하라고 주어지는 거라는 걸 정확히 꿰뚫어 본 거죠. 내 집은 이렇게 좋고 화려한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는 저런 천막에 있더니 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엄청나게 찔렸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아주 훌륭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영적 지도자인 나단 선지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단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묻질 않고 그냥 다윗의 그 선한 의도만 보고 아유 좋습니다. 진행하시죠 하고 덜컥 동조해버리는 실수를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걸 알려주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영적 지도자랑 상담을 하더라도 최종 결정을 내릴 때는 무조건 하나님과 기도로 1:1 독대해서 그분의 진짜 뜻이 뭔지 직접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세 번째 파트입니다. 거절로 주시는 위대한 약속, 바로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인데요. 결국 하나님은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거절하시는 방식이 진짜 기가 막혀요. 다윗한테 다짜고짜 찾아가서 안 돼! 하신 게 아니라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선지자의 실수를 조용히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계획을 꺾으시는데 이때 다윗을 향해 내 종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이거 정말 엄청 친밀하고 사랑이 듬뿍 담긴 호칭이거든요. 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헌신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하나님은 그 상실감을 다 아시고 거절의 아픔을 이 부드러운 사랑으로 미리 싹 감싸 안아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이후로 단 한 번도 화려한 건물에 살고 싶어 하신 적이 없어요. 고생 한 번 안 해본 솔로몬이 지을 으르리한 외형적인 성전보다 광야에서 온갖 고난과 수고를 다 겪어낸 다윗의 내면의 성전,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어지는 그리스도의 성전을 100배, 1000배는 더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겉으로 엄청 거창하고 눈에 띄는 사역에 막 에너지를 다 쏟아붓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바쁘게 일하다가 가장 중요한 내면의 성전이 무너져 내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시간 흐름대로 한번 볼게요. 과거에 다윗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빈들판의 초라한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로 세워주셨죠.
더 나아가서 미래에는 다윗의 이름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엄청난 다윗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칭히 다윗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시겠다는 완벽한 은혜의 약속인 거죠. 결국 그 거절 뒤에 진짜 엄청난 축복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는 삶으로 증명된 내적 성전입니다. 이걸 현대 성도님의 실제 간증을 통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성도님의 이야기가 방금 말씀드린 원리들을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이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싶어서 교대 근무를 해야 했던 직장을 과감하게 그만두셨어요. 무려 20년이나 다닌 안정적인 직장이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성전 지으려던 것처럼 첫 의도는 진짜 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1개월에서 6개월 차까지의 모습을 보면 상사나 근무 조건이 내 맘에 조금만 안 맞아도 휙휙 이직을 하면서 엄청 교만하게 방황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7개월 차에 경제적으로 완전 바닥을 치게 돼요. 그제야 자신의 꺾이지 않던 고집을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8개월 차,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규직이라는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응답을 받게 되죠. 자, 이분이 새로운 직장에서 어떤 결단들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장애인분들을 단순히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귀하고 동등한 지체로 온전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끈질기게 남아있던 위선이랑 거짓말들을 뼈저리게 회개하고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실패하고 회복했던 간증을 지혜롭게 나누면서 이제는 국내 선교 사역에 내 온 마음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십니다. 직장 문제로 겪었던 그 거절과 쓰라린 방황의 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분의 내적 성전을 다시 튼튼하게 지어 올리는 완벽한 공사기간이었던 셈이죠. 드디어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영원한 약속 붙들기, 나의 내적 성전 건축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 삶에 한번 쫙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끄는 겉보기에 화려한 사역이나 포장된 신앙의 크기에 제발 속지 마세요. 남들 보기엔 그럴싸하고 박수 받을지 몰라도 정작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고요한 그 내적 성전은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진짜 뼈아프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세운 선하고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 턱 가로막히거나 거절당하셨나요? 그걸 실패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으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절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면 그 안에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영원한 약속이 들어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윗이 아무도 안 보는 텅 빈 들판에서 묵묵히 양을 칠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다져왔던 것처럼요.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내일 여러분의 더 단단하고 빛나는 내적 성전을 제대로 짓기 위해서 오늘 당장 눈앞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거절을 여러분은 기꺼이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세상의 요란한 팍소 소리보다 남들은 못 봐도 하나님만 아시는 내면의 영적 성장에 집중하면서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한번 온전히 신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의 영적 여정에 진짜 시원한 해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